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물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는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32장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곳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대답은 욥이 엘리후에게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새 친구들이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변론을 듣고서 이 엘리후가 그 새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 친구들을 대신하여 이와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며 또는 더 나아가서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대답해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변론하는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듣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욥을 위하여 그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새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이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고 또 이 변론에 있어서 합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대답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또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계속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은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는 그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욥이 한 말을 내가 직접 들었고 그리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엘리후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책망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욥이 한 말을 엘리후는 남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듣는 데서 말하였다. 즉 욥이 엘리후가 듣고 있는데 그 엘리후를 향하여서도 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욥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엘리후가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 통해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변론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며 내가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책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변론을 하는 사이에 함께 듣고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한 말을 인용하며 또 그 말을 종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9절 보게 되면 8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즉 욥이 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이 말은 엘리후의 말이 아니라 욥이 한 말을 지금 엘리후가 대신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지금 욥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은 나는 깨끗하여 죄가 하나도 없고 허물도 없으며 불의도 없다.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것을 엘리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고 엘리후는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또 무엇을 말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도 욥이 한 말을 요약해서 지금 엘리후가 해주고 있는 말인데요. 욥은 앞에서 9절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의롭다라고 말한 뿐만 아니라 10절로 11절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시면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며 자신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부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은 욥이 앞에서 새 친구들과 변론했던 내용인데요. 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해 답답하고 마치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대적하시며 이와 같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와 같이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고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이런 욥의 말, 즉 9절로 10절, 11절에서 하고 있는 이 욥의 말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자식들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 몸까지 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와 같이 행한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계속 변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 또는 이런 욥의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새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해주고 있었냐면 바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대답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냐고 물었을 때에 친구들은 네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즉 네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부여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실 텐데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대로 네가 불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무엇인가 숨긴 죄가 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부여하신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친구들의 대답이었는데요. 이제 엘리후는 이런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런 새 친구들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절의 대답입니다.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즉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대답해 준다는 말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새 친구들과는 다른 식으로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은 새 친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한 말, 앞에서 말했던 9절로 11절에 했던 그 말이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한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새 친구들처럼 욥이 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9절로 11절에서 했던 그 말,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새 친구들은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즉 욥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엘리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욥이 의롭다는 사실은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새 친구들과 엘리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새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욥은 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엘리후는 이미 앞에서 욥이 했던 그 자신의 의로운 삶들을 다 인정해 주면서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에게 불의함이 없다는 사실은 이 엘리후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발언들을 보게 되면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욥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의롭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행동은 그것이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말이 아니라 이 표현은 절대적으로 크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며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 즉 하나님은 우월하시고 탁월하시며 위대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하거나 상대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시며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욥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록 의롭다 할지라도, 즉 욥이 아무리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결국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욥에게 비록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 즉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엘리야는 욥을 향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왜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의문을 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도리어 이렇게 자신이 의로운데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그런 선하신 뜻, 의로우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의로운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의로운 행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그 의로우신 뜻 안에서 의를 행하시는 과정 속에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불의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뜻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즉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인데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욥처럼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 당황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시며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 여기시고, 또 사람들이 볼 때 불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며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